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욥기 5장 8절 말씀 보십시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5장 8절 말씀입니다. 예,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욥기 5장 8절입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괴율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강교한 자로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우선 1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인간적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훨씬 뛰어넘는 전능성을 우리가 이 욥기서를 확인함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그 능력으로 우리 언약 백성들을 붙들고 때로는 연단도 주시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 서론부터 지금까지 살피면서 욥기는 모든 다른 성경들이 다 그러하지만은 특별히 욥기가 우리의 그 상식적 신관, 우리 보편적 신관, 인간들이 또 좀 엄격하게 말하면 타락한 인간의 그 이성적 신관 이런 것들을 얼마나 근본에서 뿌리채 뽑아버리고 하나님 계시적 신관,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관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 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욥을 하나님은 만신창이가 되도록 욥을 궁지에 몰아넣는 참으로 우리의 보편적 사고를 훨씬 그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고, 이제 4장부터 37장까지 긴 내용이 앞부분이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것이 1장부터 3장까지 전개되고,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4장부터 37장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이 욥의 친구들, 세 친구들과 그 치열한 그 신관의 그 차이점을 노출시키면서 그 치열한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욥은 욥의 입장에서 자기를 섭리하신 하나님을 그런 욥이 알고 있는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해나가고, 그 친구들은 욥의 그 정황을 바라보고 자기들이 추리하고 생각한 그런 신의 개념을 욥에게 가르치면서 욥 너가 잘못해서 이렇게 지금 저주받다시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그 두 신관의 차이점을 노출합니다. 세 친구의 신과 욥의 신관이 아주 극명하게 그 차이를 내면서 이 하나님이 욥의 신관이 옳았다고 마지막에 그렇게 욥의 말이 정당했다, 이렇게 이제 욥의 편을 들고 하나님이 최종 이제 결론을 이제 짓게 되는데, 이분이 아주 중요하고 이분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성경을 깨닫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욥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수정하시고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 욥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장을 해볼까요? 욥기를 모르고 뭐 성경을 안다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정말 욥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욥기를 알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신과는 우리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타락한 이성이 구상한, 만들어낸, 이럴 것이라 하는 그런 그 인조신, 자기가 만들어낸 그 관념적 그런 신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그 새 친구의 그 변론과 욥의 방어, 변호를 듣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바로 나타나는 대로 이 새 친구 첫 번째 이 엘리바스의 그 변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엘리바스의 변론이 그냥 허수라고 하면 왜 그게 넘어가겠느냐는 거죠. 그만큼 거짓 진리는 이 경험과 혹은 사실과 나름대로의 논리와 이런 것들을 그 도구로 해서 허약한 그 인생들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가고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치밀하고 우리가 성경을 꾸준하고 본질적으로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 엘리바스의 이 논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 지난 시간 그 엘리바스가 잘못된 그 변론을 하는 그 핵심이, 그 4장에 나타나는 그 핵심이 하나님이 그 잘못이 없는데 너를 이렇게 저주의 상황 같은 이런 상황을 주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틀림없이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억나십니까? 4장에서 죄 없이 망한 자 누구 있겠느냐? 너가 이렇게 망한 걸 보니까 틀림없이 너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그 엘리바스의 주요 주장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계속 그런 거 주장을 하면서 지금 전개되는데 오늘 본문 8절로 16절 봉독드린 말씀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기가 이런 부분을 읽고 엘리바스의 주장의 허점을 잡아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바스 지금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절.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보입니까? 그 앞에 내용을 쭉 전개 지금 과정에서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한다.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리석음을 지금 행하고 있다. 지금 욥을 그렇게 지금 몰아가는 거죠. 지금 나 같으면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9절. 하나님은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게으른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강교한 자로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여기까지 말씀 들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청량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되 낮은 자를 높이 들기도 하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키고 슬퍼한 자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게으른 자의 그 계교를 다 파해버린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설명해요. 또 15절 봅시다.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한 자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자, 여기까지 설명하는 엘리바스의 그 신관,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크고 청량할 수 있는 일도 행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 들기도 하시고 슬퍼하는 자를 이렇게 높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16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너 욥 지금 불의한데 자꾸 입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지만은 너 지금 불의하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자, 이런 엘리바스의
그 논정을 뭐가 잘못됐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부분적으로 보면 오히려 엘리바스가 아주 하나님을 잘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바스 세 친구는 하나님의 전능자임을 지금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행하지 않았냐? 너 지금 불의한 인생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의탁해라.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도 넘어가고 다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이 성경을 정말로 전체적으로 바르게 살피고 성경의 근본적인 그 주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성경을 늘 이렇게 우리가 상고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정말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고 교회를 지켜간다 했을 때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 세 친구들의 공격을 들어보면은 욥이 어떻게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가를 잘 살펴보면은 정말 바른 신관이 무엇인지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 정리해가지고 지금 뭐 틀린 말이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다 행하시고 낮은 자를 더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다 면하기도 하니까 너 지금 곤비하니까 하나님을 의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걸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렇게 꼬집어내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그 다음 계속 한번 봅시다. 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은 정말 이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게 드러나는데 17절 조금 더 봅시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위로를 합니다. 이게 또 한 수 더 떠요. 자, 두 번째는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전능하니까 하나님 의탁해라. 너는 지금 하나님으로 징계를 받기 때문에 빨리 그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 징계를 받는 것이 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지금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 말만 들으면 뭐 전혀 엘리바스의 그 주장이 잘못됐다고 잡아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죠. 17절 봅시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 맞는 말 아닙니까? 요 자체로서는 틀린 말이 아니죠. 이거 지금 전체로서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따지는 건데 이 자체 요 부분으로는 맞단 말이죠. 징계받는 자가 결국은 징계를 잘 받아서 하나님 깨달은 그 복이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주장이 요 부분으로는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참 이건 정말 얼마나 위로하는 말입니까? 이런 말은 우리가 말 쓰는 말 아닙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신학하면서 하나님께서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고 헛기도 하시고 모으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표면적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욥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은 이거 헷갈립니다. 정말. 자, 그 다음 19절 보시면 여러 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냐 말이죠. 환란에서 구원을 해준다는데 하나님께서 6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이러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처럼 보이는 거죠. 21절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 이제 나가라. 그러면 너는 이 징계가 복이 되고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22절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덜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덜짐승이 너와 하친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너 징계받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모든 만사가 다 좋아진다 하신 그 말입니다. 24절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에 풀 같을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이 운반되어 울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하는 바가 이 같으니. 자, 우리가 이렇게 연구까지 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자, 앞에서 엘리바스는 여러 가지 이 자기 주장의 근거를 많이 갖다 댑니다. 자기 주장은 내가 하나님께 이상을 받았다. 이 말도 했죠. 앞에서.
계시받았다는 말입니다. 그게 계시도 받고 내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경험을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는 경험을 보니까 이렇게 참담해지고 비참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틀림없이 죄가 있어서 그렇다. 몇 가지 그 근거를 갖다 대는데 하나님의 내가 이상 혹은 계시를 받았다. 세상 경험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틀림없다. 또 여기는 내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그 주장이 옳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근거를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 성립하려면은 그 주장이 앞뒤가 잘 맞고 어떤 근거가 있으면 그 주장이 성립하는 거죠. 상당히 엘리바스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욥을 추궁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요컨대 지금 5장 여기까지 우리가 엘리바스의 잘못된 변론을 들었는데 지금 엘리바스의 그 전체적인 주장 속에 무엇이 모순이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얼핏 봐서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전능자라는 거, 자, 이 하나님 전능자라는 것은 기독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게 5대 시가서 하나님의 5대 속성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욥기를 배우지만은 욥기를 통해서 포커스로 드러내는 전능성을 배우지만 사실은 욥기는 이 전체 5권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는 이 5대 속성 전체를 전제하고 욥은 전능성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욥기도 봐야 되죠. 욥기 한 권을 우리 시가서 전체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영원성을 강조하지만 이 5대 속성 전체 속에 영원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성경이 결국 가르치는 건데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과 속성을 가르치는데 그 속성까지도 그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나님에 대한 온당한 이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전능자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잘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전능자를 설명하지만은 그 전능자가 하시는 그 다음의 일을 설명하는 가운데 그게 뒤틀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건 기독교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교도 가르치고 유대교도 가르치고 합니다. 이슬람교야말로 하나님 알라 신의 전능성을 가르치지 않아요. 신은 위대하시고 신은 모든 걸 주장하신다. 그래서 알라 신에서 인샤알라 하는 것이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 된다.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예정론, 작정론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총체적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슬람교하고 비슷하게 된단 말이죠. 이슬람교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뜻대로 됐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거기에 인간의 그 죄의 문제가 걸려 들어가고 그 죄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있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그 전능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 총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 이슬람교하고 기독교가 갈라지는 거죠. 지금 여기서 전능성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전능성을 얼마나 잘 설명합니까? 그러나 그 전능성을 그 다음에 징계의 방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맞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만 하는 게 아니고 시련을 주시기도 해요.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징계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깨닫게 하려고 때리는 게 맞아요. 그러나 시련은 전혀 그런 게 없는데도 언약 백성을 더 강하게 하고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욥을
징계한다는 쪽으로 몰아간 거지요. 전혀 틀린 거지요. 욥의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설명이 맞을 수 있지만은 욥의 케이스에는 전혀 안 맞는 거죠. 욥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대로 욥이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해서 그렇게 제사를 잘 드렸고 하나님 앞에 더없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인생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해야 됐단 말이에요. 전혀 징계 차원이 아니에요. 욥은 그냥 시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 지금 이 말만 들으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욥에는 전혀 안 맞아요. 또 더 중요한 건 이 엘리바스가 징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징계가 아닙니다. 이것도.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 왜 이게 아닌가 하면, 엘리바스의 이 세 친구의 신관을 우리는 뭐라고 규정하고 우리 들어갔습니까? 이게 인과응보적 신관이죠. 인과응보적 신관이고, 지금 욥의 신관은 계시적, 하나님이 계시적인 신관이요,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그 신관이죠. 인과응적으로 나서 너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지금 엘리바스 혹은 엘리바스 그 세 친구의 기본 신관, 기본 세계관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징계까지도 너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너가 이런 잘못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이 징계라는 말도 우리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말하는 징계하고도 차별화됩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 말이죠. 자, 보십시다. 자,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징계와 성경이 정말로 가르치는 그 징계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 구약 성경에서, 구약 전체 역사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 주셨지요. 그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이제 계속 전개되죠. 자, 이 성경,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 정리하면 했는데, 이 성경 전체 모르면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범죄하지요. 그렇죠. 범죄하지요. 범죄하기 때문에 성경 부분적으로 보면 예레미야서라든가 이사야서 보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시죠. 징계한단 말이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요 부분만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린다. 징계한다. 이 말이 돼요. 성립이 돼요. 이 엘리바스가 지금 그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너가 이렇게 된 걸 보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때린다. 잘못했기 때문에 때린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설명하는 게 엘리바스의 징계관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부분을 말하면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본질적으로 징계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죠. 성경은 징계를 설명하되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이미 베풀었지요. 그 은혜를 후대 백성들에게 은혜로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찬양을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어두운 가운데 가둡니다. 가두어서 때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때린 말,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잘못까지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죠. 바세바 사건을 내버려 두신 거지요. 그래야 다윗을 때려가지고 그 자녀들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치릅니까? 그리고 다윗이 거꾸로 지고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게 되죠. 다윗에게 바세바 사건은 너무도 결정적이고 다윗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실수요 뼈아픈 정말 고통의 뿌리가 됐죠. 바세바 사건 때문에 우리아까지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낮아지고 정말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에 사로잡히고
그 은혜의 영광을 그 시편 속에서 노래 부르게 된 계기가 무슨 사건이요? 무슨 사건? 바세바 사건이에요. 자, 이게 이제 우리 계시적 신관이라 하나님이 자기 은혜의 영광을 계시하기 위하여 그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다윗으로 하여금 무한한 은혜에 감동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고 거꾸러지는 이런 말 수 없는 감동의 도가니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몰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고요? 이건 여러분이 이야기하셔야죠. 저만 자꾸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한 배를 탔으니까 같이 가야 돼요, 이제. 죽으나 사나. 바세바 사건이 어땠다고요? 다윗의 인생사에서 어때요? 권사님 이야기하시고 앞에서 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예? 실수하게 해서. 이야, 참 하여튼. 참, 그 말을 정말, 그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지금 2000년 만에 처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예. 하나님 몰랐겠어요? 하나님이 그 성군 다윗을 그 사울에게 3번이나 시련을 겪고 10수년을 유다 광야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왕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왕이 같으면 그 후대는 그냥 좀 이렇게 잘 살도록 좀 놔둘 수도 있잖아요. 다윗이. 그것도 뭐 하루아침에 왕을 세운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 막내로 태어나서 그냥 저 양이나 치고, 그 집에서도 그 좀 왕따 비슷해요, 다윗은. 그렇잖아요? 그 사무엘이 왔을 때 그 다윗은 집에 있지도 않았지. 그 집안에서도 이 다윗은 별 인정을 못 받았던, 집안에서 못 인정받으면 그 나가서도 늘 그 천대꾸리가 되는 거죠. 대체로 보면은. 그렇게 다윗은 기구한 운명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런 인생이 사울이 그렇게 쫓겨다니고 피신해 다니고 그게 뭐 하루 이틀입니까? 뭐 한 1, 2년이냐 말이에요. 그 유다 광야를 이리저리 그 쫓겨다니면서 했던 세월이. 그렇게 해서 왕을 세워놔서 하나님 좀 보호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 우리의 지금 상식적 신관, 이게 인과응보적 신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상식적 신관이거든요. 우리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냐 말이지. 다윗 지가 실수했지. 실수는 다윗이 했지요, 하기야. 다윗이 실수했지, 귀신이 내려서 실수했습니까? 실수야 다윗이 했지요, 하기야. 그러나 그 사무엘 상하를 전체 정황을 보면은, 왜 하필 그 시간에 올라가기는 왜 밖에 나가서 설렁설렁 또, 거닐기는 왜 거닐며, 그 시간에 왜 바세바는 그게 잠잘내기지 말이지, 저녁에. 그 나와서 등장을 하며 말이죠. 이게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안겨라고 그러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지금. 그게 죄의 문제 아니에요. 그게. 그게 안 풀리고 예수가 뜨겁게 만나지겠느냐 말이죠. 그게 안 풀리고 인간이 거꾸로 지겠느냐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거꾸로 틀어 그의 영광을 찬미하고 무한한 은혜 속에 은혜만을 기리며 살게 하시려고 바세바 사건을 작정하셨단 말이죠. 이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 작정해서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때렸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요. 잘못했죠. 잘못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성이고 잘못했지요. 잘못이야. 다윗이 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 아직은 기독교 복음의 뿌리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뭐고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 가운데 두고 그렇게 이리 훈련시키고 저리 훈련시키고 몸부림치게도 하고 말이죠. 실수하는 상황을 주셔서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왜 하느냐 말이죠. 하나님 할 일이 없어 우리 괴롭히려고 그러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슨 과학적 무슨 한자입니까? 우리를 자꾸 괴롭히게 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깊은 뜻을 모르면 그러니까 요즘 현대신학자들은 하나님 전능하자 하지 말라.
전능이 뭐 개코나 전능하냐 말이죠. 하나님이 전능한데 왜 이렇게 전쟁이 많고 죄들이 번성하고 하느냐 말이죠. 사단이 더 세니까 그런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능자가 징계한다 이 말은 얼핏 맞는 말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가장 초라하고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전능자가 그냥 전능한 능력을 하나님 나라에 잃어버리지. 사람들의 보는 눈,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리가 있나 말이지. 그건 저건 하나님 아들 아니다. 그렇게 해서 다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대로 그야말로 걸림돌이에요. 스캔들이에요. 다 걸려 넘어져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이 걸림돌이라는 게 그 원어가 스칸달론인데 요즘 우리가 보통 스캔들 하는 그 어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 걸린다는 거예요. 다. 그럼 못 믿어요. 인간 이성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건 은혜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게 정말 믿어져야 진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하려고 때렸다. 요것을 절대화시키면은 이게 성경의 근본 원리로 부각시키면 이제는 인간이 하기 따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했으니까 때리니까 잘하면은 또 복주해야 되겠죠. 인간 하기 따라서 하나님 뒤따라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신은 성경이 말하는 신이 아니죠. 말만 앞에서 전능자니 어쩌니 말만 했지 그게 엉터리 신이 된 거죠. 알고 보면은. 정말 이 성경신학이라야 이 욥기가 풀리는 겁니다. 정말 알고 보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반대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 성경이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징계는 인과응보적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때린다는 거.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이 작정하신 가운데 설명이 그렇게 나가야 되죠. 인간이 잘못해서 때리긴 때리는데 그걸 설명할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가운데 그 무한한 은혜를 언약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작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한번 가둔 거예요. 이 다윗 이후의 백성들도 찬양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을 하려면은 자기가 범죄해서 낮은 곳에 한번 내려가야 돼요. 낮아져야 찬양을 합니다. 인간이 자기가 높아져 있으면 찬양 안 합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밧세바 사건을 다윗이 겪고는 다시는 다윗은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노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만들어 누구만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찬양하여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는 그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우리가 천국 가서 그 노래 부를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깨달은 만큼 우리가 그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 찬양이 나오게 하려면 한번 내려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이 큰아들 놈은 탕자는 갔다가 돌아와서 감격하지 않아요. 감격하지 않아요. 이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말이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받아주다니. 그 탕자는 펑펑 울고 감격하고 평생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이 큰아들 놈은 안 나갔거든요. 열심히 일했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갖고 열심히 자기가 의의가 많아. 그러니까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저건 나간 놈 저거 왜 저걸 잔치를 벌여주느냐. 이게 하나님의 기쁜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나갔다 온 사람들이거든요. 나갔다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 할 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거꾸로 주면 그냥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뭐 우리가 자랑할 게 있고, 우리가 말씀 운동, 지금까지 왔다고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말씀 운동에 오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어 주시고, 왔다 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지금?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보잘것없고, 뭐, 초라하잖아요. 우리 말씀운동 교회, 뭐. 우리 뭐, 장안조항교는 내놓고, 뭐, 그래. 뭐. 우리 광야교는 뭐, 보잘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리가 그래 있어 보이나요? 뭐. 뭘로 보나? 그러니까 이런 엘리바스의 주장들이, 이 거짓 신관들이 강력합니다. 강력하게 몰고 들어오면은 진리에 굳건하지 않으면 그쪽에 넘어가요, 오히려. 요거 한번 보십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정리되십니까? 이 징계를 말해요. 징계는 요 부분만 설명해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작정하시고, 그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불순종 가운데 가두면은 누구나 불순종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가두면은 실수도 하고, 바세바 사건도 일어나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거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3번 부인을 다 알고 예언까지 해줘버리잖아요. 예언까지 하실 분 같으면 아예 예언은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예 안 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정말 이거 알고 우리 감격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운동에 와서 이걸 알고 감격하고 거꾸로 지고 이제 놀라는 거거든요. 이야, 성경 이런 거구나. 성경이 다 그 말 합니다. 알고 보면은. 성경 전부 그 말 한다고요. 어디부터? 아밤부터. 이스라엘 역사, 애굽에 넣는 거, 이 바벨론을 집어넣는 거, 탕자 사건, 로마서, 뭐, 어딘들 안 그러냐 말이에요. 성경이 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 되게 하려고. 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 은혜를 은혜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이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 이 지금 엘리바스가 징계를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이 전체를 아는 사람들은 그럴듯한 게 아니라 이게 사기예요. 이게 거짓이란 말이죠. 부분에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전체로 봐서는 그게 거짓을 지금 가지고 올바른 정당한 욥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다릅니까? 자, 욥의 변호를 한번 들어봅시다. 욥은 지금 어떤 지경에서 진리와 함께 지금 하고 있는지 말이죠. 6장입니다. 6장 욥의 반박과 기도가 나오는데 욥이 어떻게 반박하는가 보십시다. 1절로 7절 보시면 욥이 자기의 입장을 말하면서 엘리바스에게 변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엘리바스 주장에 안 넘어가요. 엘리바스 그런 주장에 안 넘어가고 자기를 변호해 가는 거죠. 참 중요한 거죠, 이게. 교회가 진리를 지킨다는 게 그런 거죠.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자, 여기 이제 대답을 하는 건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하면서 4절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능자의 살이 화살이 내 몸에 박히매 하나님이 내게 지금 고통을 주셨다 그 말이죠. 그죠? 지금 욥이 겪는 고통은 인생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극한입니다. 재물, 자식, 죽음, 자기 몸이 완전히 망가짐, 부인으로부터의 저주, 이거는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그 고통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고통의 원천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4절. 그럼 맞는 말이죠.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지금 욥은 앞에서 몇 가지 열거한 이런 것도 내가 그 만질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다. 너무 고통이 심해서 살아있는 것,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욥은. 자, 이게 엘리바스하고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납니까? 이 세 친구 중에 하나, 엘리바스와 욥의 정황이 굉장한 차이가 있죠. 이 엘리바스는 고압적이고 교훈적입니다. 그렇죠? 너 잘못했어. 잘못했다는 건 자기들은 옳다 이 말이에요. 지금.
친구들은 의롭고 고압적이고 교훈적입니다. 그러나 욥의 형편은 탄식하고 고통 앞에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참 이게 하소연하고 질문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거 너무 다르지 않아요? 지금 형편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현상적으로 보면 누가 이게 진리의 편에 있는 것 같으냐 말이죠. 현상적으로 보면 이쪽이 진리의 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욥의 형편은 그렇지 않아요. 진리의 편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탄식하고 절규하고 지금 욥이 지금 그렇게 지금 절규에 가까운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지금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어 내가 정말 숨쉬기도 힘들다.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뒤에 나옵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8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얻게 하시며 8절 맞죠? 6절 8절로 13절 욥이 하나님께 자기를 멸하여 주시기를 탄식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제발 나를 그냥 이 지구상에서 없애달라 하신 그런 뜻입니다. 욥이 처한 지금 형편이 그런 형편이.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그런 하나님. 18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게 죽음입니다. 내가 제발 나를 좀 죽게 해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9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끊어낸다 하더라도 그 무정한 고통, 참 이게 인정이 없는 고통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준 것은 인정사정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정한 고통이라 했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 안 했다. 앞에서 욥이 그 하나님 잘 섬겼고 그 엄청난 재앙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은즉 재앙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했지 않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욥은 내 하나님 거역 안 했다. 나는 지금 징계받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고 고통이 너무 크다. 지금 그렇게 지금 자기를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죠. 친구의 주장을. 11절 내가 무슨 기력이 있고 한데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게 하겠건데 오히려 참겠네.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그러니까 내 기력이라는 게 다 떨어질 대로 기진맥진했다 이런 뜻입니다. 돌의 기력이라면 그 견딜 수나 있는데 나는 육체를 가진 인간인데 이 정도 고통이 왔기 때문에 나로서는 더 이상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이죠. 13절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내 안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이제 나를 붙든다면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내 숨을 연장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보십시다. 이게 지금 욥이 그 친구들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자기 변호의 내용은 내가 지금 탄식 가운데 절규하고 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 지금. 그러면서 욥은 그런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거룩한 자의 이의 말씀을 내가 거역한 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걸 했다고 믿는다. 지금 그 말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전능하심을 계시할 때 그 언약 백성에게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가 퍼붓는 우리 대신해서 저주를 퍼붓는 그 모습의 그 극한적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보편적 인간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느냐 말이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십자가에서 허물어지실 때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누가 그 보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들은 그냥 눈에 넣어도 그 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아들은 뭐라도 다 해주고 싶고 말이죠. 그게 아들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비참할 지경까지 몰아갈 수 있겠느냐? 이게 인간 이성은 초월해도 한참 초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성령의 깨달음이라야 깨달아지고 그걸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드디어 이르게 됩니다. 그걸 통과하지 않는다면은 다 내게 잘해주면 좋은 하나님이고 내게 잘못하면은 다 나쁜 하나님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 보시면 14절 23절 욥이 엘리바스에게 긍휼이 없음을 지적해주며 책망을 합니다. 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지금 이런 지경이다. 너희들은 내 이 지경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모르고 나를 오히려 힘들게 하고 있다 하면서 욥이 반박을 합니다. 14절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야 늘. 그 욥이 자기를 피곤한 자로 좀 묘사하잖아. 나는 말할 수 없이 곤비하고 피곤하다. 나는 지금 이 말하는 것도 지금 피곤할 정도다. 전능자 경외하는 걸 패한 자. 내가 하나님 원래 경외를 하고 살았는데 경외할 힘도 없다. 내가 지금 처한 입장은. 그런데 그 벗이라는 친구라는 작자들이 당신네들이 와서 나를 지금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15절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이 성실치 않다. 시냇물이 다 말라버린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16절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때를 지은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서바의 상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리고 낙심하느니라.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적 겁내는구나. 이 강물에 가서 뭔가 좀 마실 것 있나 이렇게 사모하다가 오면은 다 강물이 바짝 말라버려가지고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적 겁내는구나. 이 지금 친구들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보고 욥이 너무 처참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욥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욥은 이 참담한 지금 고통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이게 하나님에게 고통을 주셨고 그 과정에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했고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이 고통의 시간에 욥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친구들은 그 겉모양만 보고 그런 거죠. 욥의 겉모양, 비참해진 그 겉모양 보고 그냥 두려워가지고 지금 자빠지고 있다. 지금 그 말이죠. 그 속에 욥을 승리하시고 궁극적으로 욥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 너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 이런 도덕적 수준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상식적 신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신관이 인과응보적 신관, 다른 말로 말하면 도덕적 신관,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 잘못했으니까 너가 돌이키라.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도덕이라는 게 뭐냐 말이지.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의했을 때 자기가 또 돌이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 도덕은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고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은 하나님이 가두어 놓은 이 죄악은 인간이 스스로 고칠 수 없다.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 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죄를 승리하신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무한한 은혜에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확정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들어야 우리는 우리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과 그 때로는 수치심과 때로는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왜? 그게 누구의 뜻이었으니까. 그게 누구의 뜻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나를 하나님 찬양하고 내 자랑 못하게 하려고, 내 입을 막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었으니까. 이래야 우리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요. 아무도 이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의 가르침도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너가 고치라, 너가 잘해라, 이 말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죄책감이 더 생기지요. 인간이 고칠 수 있냐 말이죠. 껍데기로 뭐 좀 몇 번 고치다가 또 제자리로 돌아가요. 인간이라는 거는. 알고 보면은 은혜에 감동해야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결국 알고 보면은. 근데 은혜에 감동이 아니고 네가 자꾸 고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몇 번은 좀 이렇게 애를 쓰면 되는 듯 해요. 또 제자리로 또 돌아가요. 그게 우리 인생사에서 겪는 일들 아니냐 말이죠. 네? 그 고쳐집니까, 옆에 사람? 옆에 사람 다 고쳐서 고쳐지는 일이 있느냐 말이죠. 다 고치면 점점 깊어집니다. 알고 보면. 껍데기로 하고 점점 더 깊어져요. 바람이 세게 불면 옷을 점점 더 부여잡잖아요. 옷을 안 벗으려고. 따뜻한 햇빛을 비춰야 옷을 훌러 벗어버리죠. 여러분, 그 비유 아시잖아요. 복음 앞으로 오면 인간은 해방을 받고 마음에 안식을 얻고 평화를 얻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죄된 행동이 안 나와요. 은혜에 감동하는 사람이 죄를 짓겠냐 말이죠. 은혜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사람이 옆에 사람을 해꾸지하거나 엉터리 같은 짓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점점 안 하게 돼요, 그거는.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햇빛이 따뜻하게 비추면 자연스럽게 벗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훌러훌러. 이게 복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네가 열심히 벗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안 말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너 못하니까 내가 널 위해서 해결해 주겠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분이심을, 신실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더 이상 성경에서 가르칠 게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지금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항변은 정말 너희가 나를 지금 내가 범죄한 인생이라고 몰아가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시련을 받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고통을 경륜하시는 뜻이 있다. 욥기서를 계속 읽어나가면 그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정금같이 나올지라. 욥이 나중에 그 말을 하잖아요. 이게 욥기서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 하나님입니다. 욥의 이 엄청난 시련과 고통, 도무지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고 욥으로 하여금 그 전날보다 그 고통의 시간을 거쳐 우리 인생은 고통 속에서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배우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욥은 이 고통의 과정, 친구들의 말할 수 없는 애매한 핍박의 과정을 거쳐서 욥은 정말 하나님을 생생하게 눈으로 보는 듯처럼 그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고 예수의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평화의 원천이 되었고 우리도 남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은혜의 섭리를 우리는 노래 부르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새로운 전진의 토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의 한 일생을 섭리하시되 흥하게 하셨다가 망하게도 하시고
친구들의 말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 자신을 힘겹게 변호해가는 이 과정을 거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참으로 경외하며 복된 인생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를 오늘 욥기서를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 때로는 우리가 설명할 길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뜻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오늘의 삶을 소화하고 우리 힘있게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